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오랜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또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공부해 오다가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자, 오늘 또 창세기 3장을 공부하는데 다음 주는 또 어머니날이라 또 어머니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우리 창세기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난번에 여자에 대한 심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데 그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2가지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니, 여기에 이제 고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런 걱정, 아무런 슬픔, 아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여러분 그 범죄한 순서를 보면 여자가 먼저 범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을 먼저 불렀지만 벌을 내릴 때는 여자에게 범죄한 순서대로, 여러분 사탄은 네가 왜 이랬냐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벌을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첫째가 네 삶이 고통을 당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브가 당한 첫째의 고통이 뭐였느냐, 그가 낳은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는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브가 낳은 자기의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여객선의 침몰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부모의 고통, 참 그렇게 사고로 죽었지만 그 고통도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 첫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현실로. 그 다음에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수태를 크게 더하는, 임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임신을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임신을 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니까 그것도 죄의 값으로,
그래서 여기에 수태를 크게 더하니까 한 번 임신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임신을 여러 번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벌로. 그 다음에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의학 이런 시설이 발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낳지를 못하면 수술을 하고 하지만 옛날 시대에 무슨 수술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놓다가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그 막내 아들 벤자민을 놓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자식을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놓지 못할 때는 그냥 죽었어요.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배를 이렇게 다 해서 오픈해 가지고 그 수술은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놓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뭐 수술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도 고통,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 영어로 보면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그러니까 여자의 소원이 네 남편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 이 의미를 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선적으로 이 소원은 여자가 자기 자신의 소원보다는 자기 남편의 소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못된 사람이 아닌 한 그래도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결혼해서 남편을 갖으면 그 남편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여자의 그 디자이어 대상, 자기 열망의 대상.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의 그 이제 우리 젊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우리 그 남자의 그 디자이어를 여자가 아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오는 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지금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은 죽었고 이제 육체도 죽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인류의 생명이 연장될 것을 또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열망이 내 남편이 있으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실 때 2장 18절에 가면 남편을 돕는 협력자로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필요한 것이지 여자가 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그 원래 목적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자로서 여자를 만들으셨습니다. 그것이 2장 18절에 잠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만드셨느냐? 왜 여자를 만드셨냐? 18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여기에 합당한 협력자는 남자와 같이 똑같은 사람, 동물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협력자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자와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도리어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남자를 돕는 협력자로 만들었지만 이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자기 남편까지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3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이제 위치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요, 저 좀 봐요. 우리 자매님들 봐요. 아무리 못나고 무능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남편을 거역하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의 잘못된 지시나 잘못된 지도력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균형을, 밸런스를 갖추도록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서는 여자가 아내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셨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남편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은 어디서 들어갔고 그거 잘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는 아내에게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는데 왜 나 말 안 듣냐, 그런 남자들 많아요. 그런 것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밸런스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책임, 또 아내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가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하나님 잘 섬기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리더하고 아내를 영적으로 리더하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을 거스릴 아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남편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은 하지 아니하고 아내들에게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남편들은 남편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하에서 살아야 될 것,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에서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2장 이 말씀 때문에 여자를 없이 여기고 여자를 함부로 하고 no. 여러분 성경에 네 아내를 아너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아너, 그 이제 우리 한국말로 존경 여기고 공경한다는 단어를요, 하나님을 아너하라 그랬고
부모를 안아라고 그랬고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안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줄까요? 어딘가? 직접? alright. 우리 자 베드로 전서를 잠깐 펴봐요. 베드로 전서.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럴 때 남편들이 좀 와서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 바랍니다. 여기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7절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고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도 남편들이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연약한 것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줄 여기고 존중하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giving honor unto the wife 그랬어요. 이런 남편을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악한 아내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남편이 이와 같이 아내에게 하면 남편이 존경을 얻지 못할 남편도 없을 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브가 우리 인류 최초의 역사를 보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남편의 지배 아래 살도록.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남편의 역할이 뭐이고 아내의 역할이 뭐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빌드업할 줄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네이처가 자체가 성경 몰라도 네이처 본성이 남편들이 아내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에 젊은이들 결혼 전에 이런 얘기 있다면서요. 나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하고 3개월 안에 아내를 잡아라. 3개월 안에 아내를 잡아라. 그러면 이제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본성, 죄의 본성 자체가 몸에 배갖고 있어서 아내를 함부로 하게 되고 아내를 그냥 짓밟으려고 그러고 아내의 의견 존중할 생각도 없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루지 않는 남편 속에는 오직 죄의 속성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창세기에 돌아가 봐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범죄함으로써 고통, 그 다음에 수많은 임신,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고 또 남편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주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네이처, 이 성경 몰라도요, 그 네이처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아내를 그냥 짓밟고 아내를 없애고 아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아내를 학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19절을 보세요. 아니 17절을 보세요. 17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담 남편에게 이제 내리는 벌이 옳시다.
남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에게 벌을 내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절.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하나님, 자, 죄를 범한 순서로 보면 이제 사탄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인데,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을 제일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이브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사탄은 물어보지도 않고 벌을 내리셨고, 벌을 내리실 때는 그 다음에 순서로, 죄를 지은 순서로 이브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들어봐요. 먼저 벌을 내리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르세요. 여러분,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동산의 모든 그 실과 열매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브가 자기가 먹고 와서 남편에게 이거 먹으라고 그 한 아내의 말과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더더구나 믿는 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 선택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는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사람 말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 옳은 것인가? 아무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내 생각대로 결정한 날에는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 선택 안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택을 못하도록 탁 손을 치거나 그냥 나를 그냥 막 쓰러지게 해서 못하게 막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놔두셔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잘못 선택한 날에는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치워야죠. 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아담아, 내 이놈, 세상에 내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걸 안 했냐?
그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네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 이제는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음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듣고 또 내 생각이 그거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무슨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한탄하신 것이죠.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도다. 그런즉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벌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육체는 분명히 우리 배웠죠.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의 근본이 흙입니다. 흙. 그리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고기도 소도 뭘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는 음식을 이 채소를 주셨어요. 고기가 아닙니다. 원래 채소를 우리 육체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에서 나는 음식 먹어갖고는 해야 안 돼요. 그래서 야채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야채 과일 좋다고. 그래서 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몇 세상에 그 의학자도 다 얘기하잖아요. 과일, 채소, 고기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비싸기만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로 하셨느냐? 바로 아담이 이브가 육체는 그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 육체의 근본이.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먹을 음식, 채소를 내야 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가 그 채소를 먹고 살려면 얼굴에 땀이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육체가 아담과 이브와 그 위에 오는 모든 육체가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고통을 받은 것은 바로 육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산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죠. 나중에 육체는 죽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게 되므로 결국은 육체의 저주와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대로 그래서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아프고 병들고 안 먹으면 못 살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거 하나,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선택을 했던 것은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서라도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구제가 하나님 성경 수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선택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바른 선택이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선택을 할 때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바른 선택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고도 결정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부터서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시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